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근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근거로 한 이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전도자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드니아로 옮겨 가려고 저녁에 전도 보찜을 싸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도자 바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난데없이 구라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실라에게 하는 말이, 실라야, 참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 무시아에 와서 내일 비드니아로 가려고 전도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난데없이 구라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으니 이게 웬일이라니. 선생님, 그러면 그 환상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바울이 다시 엎드려 눈에 보았던 환상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구라파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드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전도짐을 가지고 구라파로 들어가서 그 빌립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두아데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주간을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나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그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이 실라에게, 실라야,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사람도 구독자가 없으니 이게 웬일이라니. 오늘 안식일 날이니 성문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성문 어귀에 가마니떼기 하나 깔고 점치는 귀신들을 들린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엎드려 절을 하며 애치고 소리를 질릅니다. 저들은 하늘이 보낸 사자요 만백성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스승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그리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달려오면서 또 절을 하고 동네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갈갈거리고 웃고 합니다. 하루를 참다가 그 이튿날도 참다가 3일 되던 날 더러운 귀신아, 너 그 아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이 나가고 점치러 오기는 했으나 점괘가 맞지를 않으니 누구도 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갔더라니 점쟁이 주인이 너 왜 돈 벌어오지 못했느냐? 전도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니 내 속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기절초풍하고 나가니 점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나 점괘가 맞지를 않아 누구도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없다. 돈 벌지 못하는 것 급급하게 생각한 점쟁이 주인이 관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를, 우리 로마 사람은 받지도 못할 종교를 가져와서 사회를 혼란을 시키는 자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사회 혼란죄는 간첩죄인데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가 왔다고 고발을 해서 간첩으로 몰려 끌려 들어가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 매를 맞고 손에 쇠고랑이를 차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사형수 가두는 지하실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처지에 처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 찬송을 불렀더니 지진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여 옥문이 깨지고 벽이 무너지고 착고가 풀리고 쇠고랑이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간수가 칼을 가지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날 새면 목 잘려 죽을 걸 뻔하니 자기 가슴에다가 칼을 박으려고 하니까 여보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 달려들어와 보니까 착고도 풀리고 쇠고랑이도 끊어지고 벽도 무너지고 창문도 열렸는데 제수가 도망가지를 않아 놀라워 엎어져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음식을 대접하여 그 이튿날 법정에 가서 지진이 나가지고 쇠고랑이가 끊어지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제수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변호함으로 인하여 무죄로 속방되니 그 소문이 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줄이 모여서 구라파 최초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우연히 나와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편지를 읽으니까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결과도 없었다. 거기다 점쟁이 귀신 하나 내쫓았다고 간첩으로 모여서 40여 대의 매를 맞고 쇠고랑이를 차고 착고를 차고 지하실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찬송이 안 나오고 감사기도가 안 나오는데 바울은 억울한 속에 40여 대의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으니 우리 신앙이 이게 병들은 게 아니냐. 예배위원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을 시작했다. 그 근심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하기를 내가 고연하게 늙으니까 편지를 해서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후회했다.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보낸 편지가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낙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늘이 준 근심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같이 해보십니다. 하늘이 준 근심, 하늘이 준 근심, 하늘이 준 근심.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은 구원을 낳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은 사망을 낳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까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봅니다. 다 성경과 주의 종들의 말씀 속에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늘이 주는 근심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이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은 사망을 낳는 것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은 구원을 낳는 것이다. 그러길래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은 하지 않을 망정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은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디 가면 더 잘 살까? 어디 가면 더 잘 돈을 벌을까? 어디 가면 더 높아질까? 이런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 사람 찾고 저곳 가보고 이곳 가보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근심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근심을 하고 삽니다. 이 근심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말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11조를 드릴까? 어떻게 해야 주의를 성수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산 믿음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영혼을 찾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오젓하게 세움을 받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산기도를 가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일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을 하려면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심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7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1단계가 간절이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찬양하는 이 심정이 간절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간절해야 돼. 근데 그 간절에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변명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부정.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입니까? 내가 무슨 성도입니까? 이 꼴하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3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기서 분한 것은 귀신에게 속어 사는 과거, 오늘까지도 귀신에게 속어 살아서 인색 귀신 때문에 11조 못 내고, 나태 귀신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이게 분주 귀신 때문에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귀신에 속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못한 게 아주 분해서 이를 가르면서 사탄에게 속어 사는 게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4번째는 얼마나 두려워. 왜? 예수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 복음의 신도 못 신었어. 구원의 투구도 못 썼어. 믿음의 방패도 못 가졌어. 진리의 띠도 못 띄었어. 세마포도 못 입었어. 벌거숭이 돼가지고 해수욕에 가서 삼각 팬티 입고 주님 만날 짝이 되는 이런 꼴로 신앙생활하는 게 두려운 거라.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되겠다. 바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생기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여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사모하다 보면 열심히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 마지막 번은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자기가 어그러진 길로 가면 아주 자기를 포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매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걸 때려서 하나님 편으로 턴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다 붙여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하늘의 근심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늘의 근심을 해서 이렇게 7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쳐가지고 하늘에 예수님에게 붙여놓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주인공이 되고 낙원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 하늘의 근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송국에서는 음악을 크게 들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3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은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